오늘 읽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고안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교회, 빌립보 교회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 무르익었을 때,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전성기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뜻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고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역 땅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했고, 또 그 교회를 교두보 삼아서, 그 교회를 발판 삼아서 마게도냐, 유럽을 거쳐서 또 로마에까지 복음이 당도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계획을 주십니다. 바로 마게도냐 땅, 유럽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도 있었고 자신의 뜻도 있었고 또 자신의 바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마게도냐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땅 첫 성, 도착한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불리던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보다 더 로마스러운 도시다,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그 로마의 퇴역 장군들, 또 퇴역 장교들, 그리고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정부도 그 빌립보 도시를 제2의 로마로서 여기고 그 빌립보 도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선교 전략, 교회를 세우던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회당 전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도착을 해서 또 회당으로 가서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뒤에 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세례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그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도 없고 회당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계획도 없었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강가로 갔는데 그 강가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루디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 여인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누구의 역사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도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또 루디아는 자신의 가정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의 집, 자신의 가정으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초대하고 그곳에 유하게 합니다. 참, 요즘 시대의 생각을 해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르는 외간 남자를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외간 남자를 또 집으로 들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인데,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유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이 기도 초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그 시기를 보니까 대략 10년 정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후 10년 정도 혹은 12년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10년 그리고 12년 정도 기간 동안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과 협력하고 바울과 동역하고 바울을 돕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 사도 바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사도 바울과 동역하고 또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소문으로 사도 바울이 어떠하더라, 사도 바울이 어찌 하더라라는 그런 왜곡된 소문이 들려올 때 사도 바울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도록 이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또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을 동역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 도시들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면서까지 그러한 열정과 열심으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멈추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에 갔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어, 감옥에 있으니까 선교를 더 이상 못 하겠네, 이제 후원을 끊어야겠다가 아니라 감옥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재정을 십시일반 모아서 사도 바울을 동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 교회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교회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 하나님의 칭찬받은 일만 하는 교회, 정말 사도 바울과 동역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정말 최전선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러한 모범적인 좋은 교회 또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뒤집어 놓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비참한 교회입니다. 마귀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교회가 너무나도 강력해서 마귀가 전력을 다해서 달려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면 가만히 둬도 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쳐다보지도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첫 번째 교회입니다. 마귀가 전력을 다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달려드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마귀의 권세가 멸해지기 때문에 마귀는 그 조기에 그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너무나도 모범적인,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 빌립보 교회를 마귀는 흔들어 놓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마귀가 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영적 지도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사단 마귀가 영적 지도자를 감옥에,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시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십시일반으로 재정을 모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충성된 그 선교사를 딱 세워서 그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그 머나먼 로마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잡아놓으면 교회가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 양을 치는 목자를 쳐버리면 그 양떼들이 흩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고 마귀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이 마귀를 당황시키는 교회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무리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해도 이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공격이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 에바브로디도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해서 큰 중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선교사로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가 그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음이 위축되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사역이 중단될 줄 알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이 빌립보 교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중병에 걸리게 하면 성도들이 당황하고 복음의 길이 막힐 줄 알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오히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열정과 충성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또 한 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를 쳐도 안 되고 에바브로디도를 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어떤 전략을 또 피냐면 교회에 이단들을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을 집어넣습니다. 신앙 좋은 척, 믿음 생활 잘하는 척하는 이 율법주의자를 딱 침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읽었던 율법,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이 거짓된 잘못된 복음을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주일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 신앙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 그 하고 있던 사역을 멈추게 만들고 또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게 해서 그 신앙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그런 것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금방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허구를 알고 단단히 자기들끼리 복음으로 똘똘 뭉치고 지켜내고 이 율법주의자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아이고 이제 율법주의자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반대로 누구를 보내냐면 자유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 그 다음에 영주주의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만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육신은 썩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만 영적인 생활만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육적으로는 방탕함과 나태함과 쾌락에 내던져도 괜찮아. 그래서 성도들을 방탕함의 유혹에, 나태함의 유혹에, 쾌락의 유혹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그들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단단히 섰으니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감옥으로 보내도 안 되고, 에바브로디도를 흔들어도 안 되고, 2단, 3단, 4단 보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마귀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꽤나 충성하고 꽤나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두 집사님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교회를 갈라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10중 8구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집사님과 순집사님, 유집사님은 유오디아 집사님입니다. 순집사는 순두개 집사님입니다. 유오디아 집사님 얼마나 이름이 유합니까? 근데 황소고집을 가진 집사님이었습니다. 순두개 집사님 얼마나 이름이 순합니까? 근데 성격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하지 않은 유집사님과 순하지 않은 순집사님을 딱 붙여놔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집사님 파, 순집사님 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일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유집사님 파들은 유집사님이 하는 말은 맞아도 맞고 틀려도 맞고, 순집사님 파들은 순집사님 말이 맞아도 맞고 틀려도 맞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때 유집사님 파가 찬성을 하면 순집사님 파는 무조건 반대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순집사님 파가 또 찬성을 하면 유집사님 파들은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반대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그러니까 이렇게 모범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이렇게 충성으로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어려움이 시작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에 아파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어려움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떻게 권면하냐면 1절 하반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군대 용어, 군사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 스테코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전쟁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진영을 유지하는 겁니다. 진영.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수많은 페르시아 군대가 그 300명의 그 스파르타 병사들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데 그 하늘이 깜깜해질 만큼 수많은 화살 세례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 스파르타의 300명의 병사들이 방패를 딱 쥐고 진영을 딱 잘 짜서 그 화살비를 막아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진영은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이 강력한 힘을 전쟁 가운데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싸움을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너무 두려워서 병사들이 막 도망가 버리면, 그 진영이 무너져 버리면 그 진영에 있는 병사들은 다 사지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자신감이 넘쳐서 자기 마음대로 전장으로 뛰어들어가면
그 진영이 무너지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진영이 무너지려고 하면 뭐라고 외치냐면 스테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싸움을 하다가도, 전쟁을 하다가도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방패를 들고 진영을 갖춰 정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분란,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이 막 시작돼서 어려움이 시작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스테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잠깐 멈춰라, 잠깐 멈추고 정비하고 진영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스테코, 잠깐 멈추고 진영을 갖춰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영을 갖추라고 하는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스테코, 잠깐 멈추고 그 진영을 갖추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연관 검색어를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가 딱 뜹니다. 그와 단어와 검색한 단어와 연관되는 단어가 뜨는데 빌립보서 이렇게 검색하면 뜨는 연관 단어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카라. 이 짧은, 어떻게 보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 짧은 그 4장 안에서 명사형으로 5번, 동사형으로 9번, 총 14번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그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도무지 어찌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이 막 교회가 분열되려고 그러고 교회의 어려움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잠깐 멈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의의 면류관. 오늘 1절 말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기뻐하여라. 우리는 장차 이 어려움을 견딘다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한 자, 가장 잘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월계수 잎으로 만든 면류관. 그러니까 이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장차 얻게 될 그 천국의 소망,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얻게 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매일매일 같이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매일같이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에 낙담하고 실망한 교인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테코, 잠깐 멈춰서 주 안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종칼비는 영적 인내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영적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적 인내심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믿음 안에서 견뎌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이삭이 자라갈 때에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다가 가나안 땅이 가뭄이 듭니다.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이삭과 그의 가족들은 그랄 땅,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또 큰 농사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 질투해서 아브라함이 파놓은 모든 우물들을 다 그냥 메워버립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삭,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분노심이 일어났을까요? 이삭은 충분히 그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진압하거나 또 본때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영적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 판 우물이 신나라는 우물입니다. 에색이라는 우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조차도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빼앗아 버립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이 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멸해야겠다 할 수 있었지만 또 이 이삭은 영적 인내심을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판 우물이 신나고 또 뺏기고 그 다음 판 우물이 르호봇입니다. 이렇게 영적 인내심으로 나아갔을 때 이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삭의 태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영적 인내심을 가지고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인내심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화평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삭을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인내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또 어떤 공동체나 교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억울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변호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묻고 따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관용, 영적인 인내심, 내가 따지는 것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갈등 가운데서 내가 비난보다는 경청,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원수를 향해서 기도해주는 영적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증명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따져가면서 내가 다시 빼앗긴 것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인내심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테코, 그 어려움이 막 딱 트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세 번째가 뭐냐면 6절입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군대 용어가 자주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다라는 단어도 프로레이,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견고하게 쌓아서 감시하고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과 근심과 이 빌립보 교회 같이 분열과 그리고 아까 상황과 같이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들,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 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것을 이기려 하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들어라. 그러면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힘든 고난이 막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멈추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테코, 멈춰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 기림, 이것을 모두 정확히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막 생길 때 잠깐 멈추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행여나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재정비해보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스테코에서 다 지킬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모든 것, 이 네 가지 스테코에서 기뻐하고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잘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좋은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전력을 다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역을 할 때마다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내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휘집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아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든지 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막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 삶이 너무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 잘 기억하셔서 스테코 잠깐 멈추고 내 신앙을 재정비하면서 내 삶을 재정비하면서 기뻐하고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고 거룩한 삶을 회복됐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